할렐루야. 2020년은 좀 더 새로워져야 되고 좀 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되기 때문에 왜 머리를 그렇게 헤어스타일을 바꿨느냐. 여자분들은 마음이 변하면 헤어스타일 바꾼대. 나도 마음이 변했습니다. 가르마 타고 있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휙 벗어 뒤로 넘기려고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해하지 마시고 묻지도 마시고, 그래서 시간 조금이라도 전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요, 인간이 가지는 어떤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라는 그 위대한 인물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한계점에 도달하니까 이 한계점, 즉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이 한계점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아주 강한 의지와 몸부림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해서 그는 노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잠재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에 두는 이러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말입니다. 이를테면은 요즘처럼 이러한 우한폐렴이라든지 이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이렇게 생길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전념되는 것도 아니고 이 일을 일부러 계획적으로 기획한 것도 아닐 텐데 인간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어떤 한계점에 도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통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 앞에 죽음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누구도 그 한계점을 넘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것마저도 넘어서려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에게는 이런 응답을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정말로 교과서적이고 정답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오늘도 나의 말씀으로 받으며 응답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삶의 공급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공급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다 그럽니다. 여기서 소망이란 말은요, 13절에 보면은요, 13절에 보면은 71편 13절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소망이란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그 소망하고 이 앞에 있는 소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14절이네 13절이 아니고 14절에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라는 이 소망과 14절의 소망과 5절의 소망은 의미가 다릅니다. 5절의 소망은 뭘 말을 하냐면요, 바란다라는 말이 있지만 원래 의미는 더 짙은 의미는 뭐냐, 줄이라는 게 줄, 꼬인 줄, 이런 줄이라는 거죠. 이것이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정탐꾼들이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라합이란 여인 집에 가서 라합이란 여인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지요. 그래서 너희에게 구원이 임한다. 그 구원의 정표로 붉은 줄을 내려라. 그래, 줄을 내려라. 그래서 이 줄을 내린 이것이 소망이에요. 이 줄이 그들에게는 소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이 문맥상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모태로부터. 모태란 게 뭡니까? 그 태아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줄인데 태입니다. 탯줄.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줄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여, 나의 산성이요, 방패요, 피할 바요, 구원의 바이시다.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고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감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그 매여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주변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하나님 간에 맺어져 있는 바로 그 소망의 줄을 바라보며 그 줄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부르짖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이 그 줄이 어떤 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줄은 그동안에 뭐였습니까? 우리는 주변에 있는 권력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또 아는 지인일 수도 있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말입니다.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그는 오로지 하나님 말고는 없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모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이처럼 멋진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까? 아들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충성을 다했지만 사울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기가 막힌 환경 속에 매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그는 그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광야에서 갈대숲에 갇혀서 요나단에게 들켰을 때도 영락없이 죽어야 될 그 환경 속에서도 도리어 도움을 얻게 되고, 미친 척하고 적군 진영에 있을 때도 도리어 거기서 장군으로 쓰임받기도 하고, 그가 어느 곳을 가든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방패요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된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뤘다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 그 문제나 환경을 보지 마시고 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골리앗이라는 그 문제 앞에 맞다들어졌습니다. 넘어갈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다윗은 그의 소망이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그는 어린 나이에 알기에 저 할례가 없는 저자가 하고는 물맷돌을 쥐고 달려갑니다. 너는 창과 칼로 가지고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공급원이 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리고 막혔던 땀이 거꾸로 지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가 그 골리앗 앞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의 공급원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갔던 다윗은 응답을 누리는 삶으로 바꿔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역사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살아있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갤 만한 아주 예리한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응답을 이루는 사는 삶은 하나님이 분기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셨사오니라는, 택하였다는 것은 탯줄을 잘라서 구별지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탯줄을 잘라서 구분지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출애굽시켜서 애굽에서 구별되어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별도로 두었던 구별된 백성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별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 탯줄을 잘라서 우리를 구별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분기점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가 움직이는 막 이렇게 생기는데 중국에서 시작됐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2018년도 중국이 2015년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받게 했는데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가 극에 달했습니다. 교회 십자가를 떼어내고 포크레인으로 교회를 무너뜨려버리고 선교사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도망을 다 나와서 피신을 해서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이제 이쪽 동남아 쪽에 이제 머물게 되고, 특히 필리핀에 많이들 들어가 계셔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들이 종교법을 제정했습니다. 이것이 48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6장 5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종교단체는 모두 다 정부의 법에 충실할 것이며 공산주의에 충성할 것이며 사회주의의 가치를 지킬 것이며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에 충성하고 사회주의의 가치를 이루는 것이 뭡니까? 무신론입니다.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7조에 있는 내용은요, 법을 준수할 것이며, 그리고 당을 존중할 것이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위에 두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에 공산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 법안이 발효되는 시점이 언제냐? 2020년 2월 1일 어제부터입니다.
글쎄요,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결코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법이 있느냐?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우리 충청남도에 통과가 됐는데, 그 시행규칙은 시군구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종교의 자유 위에 이 법이 더 올라가 있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인권조례는 하위법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이것은 바로 구속력을 가지는, 감옥에 고소하면 조사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지금 현재 우한 폐렴이 저는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2020년 2월 1일부터 바로 되는 이 엄청난 사건, 제가 자주 그랬잖아요. 중국은 1등이 될 수 없다. 중국은 한국을 따를 수 없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미래학자는 아니지만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한국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한국은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만 거기는 어떤 특정한 자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 한국을 따르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더군다나 한국을 따를 수 없는 이유는 오늘처럼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한국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적으로 놀랄만하게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고, 뿐입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복음을 수출하는 국가로 이루어졌습니다. 복음 수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최초로 선교할 때가 IMF 시절입니다. 그때 제 집을 빼서 필리핀의 교회를 짓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IMF 때문에 교회 짓는 걸 포기할 때 나눔의 교회는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이처럼 필리핀의 선교의 영적인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우리는 하드웨어가 완전히 구성되었습니다. 그 속에 소프트웨어만 들어가면 팽팽 돌아가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할 때부터 부르짖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날이 분명히 온다. 그 일이 필리핀의 학교가 세워지는 그 순간 그 일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더 깊은 것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안 가르쳐 줍니다. 천기 누설됩니다. 그런데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와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때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나눔의 교회 분기점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필리핀에 뛰어들어가서 그 어릴 때 교회를 지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렇게 좀 베드로 선생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우리끼리 쉽게 이해한다면 얼마나 자기 이기주의적이고 뺀질뺀질했습니까? 필요 하면 나타나고 필요 없으면 도망가고 그랬던 그분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는 순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 가서 내게는 은과 금은 없으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받을 때 그때 베드로의 분기점이었어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뺐다시피 해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해서 그는 라반의 자기 외삼촌 집에서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래서 그는 두 때를 이루었습니다. 두 때를 이룬 거죠.
라헬과 레아, 영적으로 의미를 본다면은 장자는 2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2떼를 가진 거예요. 이것이 어떤 자기가 형한테 장자의 명분을 가져온 게 변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약복강 나루터에서 보기 좋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형 에서가 약복강 건너편에서 야곱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자기의 장자의 명분이었던 2떼를 하나는 이쪽 하나는 저쪽으로 보냅니다. 형이 이쪽을 치면 여기 가고 여기 치면 저리 가려고 그는 얍삽한 인간적인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환도뼈를 내리쳐버렸습니다. 그는 어느 쪽도 택할 수 있는 자기 자의적인 능력은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 앞에 2손 듭니다. 쩔뚝쩔뚝거리며 환도뼈가 부러지니 도망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자기 형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앙의 분기점을 맞이한, 자기의 인생의 분기점을 맞이한 야곱에게 야곱이 염려하던 문제는 사라지고 한때라도 끊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2떼가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토록 기독교인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인생의 분기점을 맞이합니다. 해서 그는 아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약의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는 인물로, 닮고 싶은 인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일생이때의 분기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마다 우리의 사명의 분기점은 그때마다 우리가 업데이트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른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날마다 분기점은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그것이 오늘 이 순간이 아닐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응답을 이루고 사는 삶은 바로 삶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질 때입니다. 말로만 고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내 삶이 부합될 때, 그때 비로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영광이나 영달을 위해서 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영달이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자기의 보장도 다 던져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에서 살겠다라는 그의 삶이 결국 그를 하나님이 높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뜻과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무너무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복과 은혜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발짝은 하나님의 뜻에 두고 한 발짝은 내 길에 두고 있다면, 아니면은 몸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고 눈만 하나님께 두고 있다면 여러분 자리에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이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응답을 이루는 삶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다윗은 어려서부터 젊었을 때 수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은 전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그의 응답을 해주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경험을 그는 고스란히 생활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연도 아니었고 어쩌다가 주어진 그 행운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 자체가 삶이었습니다. 응답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노년이 되어서 죽음이라는 피하지 못할 환경이 놓여져 있다 보니까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걱정거리가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경험이 자꾸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연적으로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만 이것을 억누르며 끝까지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를 그는 간절히 고대합니다. 심지어 죽음 이후까지 말입니다. 해서 그는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죽음까지도 걱정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죽음마저도 응답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절대적인 공급원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분기점이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여러분이 살으셔서 여러분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멋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